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제 전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장황하게 하지 않은 것이 오늘 끝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크게 하면 갑자기 끝나는 기분이 들까봐. 그런데 너무나도 주옥같이 어제 살펴보았던 3장과 그리고 오늘 살펴볼 12장의 그 연결성, 그리고 전도서를 어떤 식으로 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이 다 잡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읽기표에 따라 다 읽으셨겠지만 그 핵심장 2장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전도서 전체를 읽는데 해안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읽는 부분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이 말씀이 계속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이 우린 감사하죠.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합니다. 청년의 때 이거 빨리 경계에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청년의 때가 지나서 깨달으면 다 늦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혈기왕성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겸손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그 겸손, 인정.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좀 인생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로 내 인생이 다 끝나지 않고 내가 하지도 못한 것이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인데 구원과 영생과 참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의미 있는 인생길을 위로를 받으며 또 격려를 받으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경계를 받으라, 참 소중한 의미입니다. 내가 다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 또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갖춘 것이 아니요 내가 갖춘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겸손.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에 쉽사리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늘 하나님 내 다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며 배우려 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특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는 마음,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그 솔로몬의 태도가 이것 아니지 않았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왕으로 있지만 내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참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처럼 경계를 받으라는 이러한 호소, 가르침 너무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얼핏 읽으면 공부 다 쓸데없어라고 들리죠. 여기서의 의미는 공부가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악하는 내가 한계가 있기에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고 한 시대의 지식을 풍미할 뿐입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쌓여가겠죠. 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이 그만큼 한시적으로 공부해서 다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얄팍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 그리고 공부는 계속 해나가면 유용성이 있겠으나 그것을 파악하는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진리를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겸손을 표명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의 최고의 지식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운 것들. 사실 예전에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동방박사, 천문학자, 점성가들, 점성술이라는 게 지금은 미신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에 최고의 과학으로 불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는 게 사실 지금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공부 방법도
몇백 년 뒤에 얼마나 촌스러워 보일지 어떻게 그걸 믿어? 라고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파악하는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을 인정하라라는 겸손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한다? 사실 우리가 그런 제한성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가는 것. 여기서 정말 우리 삶의 참 의미와 한계가 있는 내가, 지식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내가 삶의 본질을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참된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경외라는 단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경외,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존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것. 이건 공포가 아니라 너무 존경해서 갖는 그런 경외심.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갖는 어떤 두려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제가 그럴 수 없죠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율령이나 법조문이나 규칙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반응, 누구신가?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왜 뜻이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인격적 반응 하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그런 다음에 명령들을 지켜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유도 없이 불합리하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충분한 인격적 반응과 가르침과 숙고 속에서 나오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배려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라는 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해안을 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앞뒤 맥락 없이 율령만 선포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숙고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다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상호 영적 교류 너무나 값진 것이죠. 어제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나와요. 그 영원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이 뭔지 모르는 것이 우리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시작과 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얼마나 소중하냐를 봤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 얼마나 단비와 같아요. 도대체 이 인생이 뭐고 이 인생의 넓음이 무엇이고 그 시작과 끝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각기의 지식과 추론으로 시작과 끝을 감히 얘기하지만 정말 그 시작을 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뭐가 뭔지 모르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선명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 명령이라는 걸 오해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암흑과도 같은 인생에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오늘 디뎌야 하는지 너무나 선명한 표지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도대체 이 인생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뭘 해가시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누림으로써 이렇게 해. 이것이 너희의 삶을 정말 선한 길로 참된 의미로 인도하는 길이야 라고 주시는 것은 사이다 같은 선명한 표지판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으려 그래도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지식의 본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이 쌓이면 정보량이 늘 수는 있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이게 이렇구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분과 가치를 알려주지는 않죠. 과학이 의학이
몸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뭐 더 좋아지고 피가 이렇게 흐른다를 알 수 있지만 피가 이렇게 흘러가고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라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왜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식이 쌓인다고 본분을 알려주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삶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본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끝에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날이 최종적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며 살겠다라는 각오. 오늘도 선을 지향하고 계신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 최종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 왜 저렇게, 그러니까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쳐라고 생각되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은 쉬신 것이 아니라 최종 그 날을 위해서 선을 지향하며 가고 계신 것,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오늘 심판받지 않고 뭔가 억울한 것 같은 일이 그 한시적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선명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쉽사리 좌절하지도 앙심을 품지도 너무 많은 안타까움에 휩싸이지도 않고 좀 더 넓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얘기를 했지만 그 시를 그래서 진짜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짓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돼서 내가 실족했다. 이게 뭔가? 근데 아삽도 똑같은 결론을 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최종적으로 이 선악의 일을 분명하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버틴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거는 저 악한 사람이 저 벌 받아야 되는 데를 까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그 발걸음을 디디는 게 중요하지 자꾸 비난할 거를 찾아당기면서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렇게 따지는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딱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말 그 넓은 시야 가운데 본인의 모든 억울함과 본인이 당한 부당함을 앙심으로 품지 않고 선으로 토해낸 실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 그러니까 이것은 막막하게 미래를 기대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광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 이것이 시편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선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며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실제적인 격려를 얻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내가 의인으로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분명한 발걸음을 디디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 소통 속에서 참된 가치와 우리의 본분을 발견케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 격려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으로 주어지는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